예루살렘 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교회에 큰 부흥을 주셨는데요. 이렇게 완벽해 보이는 교회였지만 이 예루살렘 교회에 위기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지상의 교회는 결코 완벽할 수가 없다. 아무리 위대하고 대단한 교회라 할지라도 불완전한 것이 지상 교회의 현실이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문제는 누구나 또 어떤 교회나 위기가 닥칠 수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위기를 어떻게 잘 대처하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개인도 마찬가지고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위기는 위험한 것이지만 위기를 잘 대처하면 그것이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위기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다시 본문을 한번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6장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예루살렘 교회는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인하여 빠른 속도로 부흥을 했습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유대인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다 같은 유대인들이냐?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 가운데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있었고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냐?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히브리 말, 당시에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는 엄격하게 말하면 아람어입니다. 아람어를 사용하는 유대인들과 예루살렘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 거주하는 유대인들이죠. 그리고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이 헬라파 유대인들은 언어가 헬라어였습니다. 그들은 아람어를 할 줄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사는 곳은 이스라엘 나라 바깥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은 교포였습니다.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다는 것은 그 간격과 장벽이 매우 크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유대인이고 똑같이 하나님을 믿고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다 보니까 뭔가 서로 맞지 않는 것이 생긴 겁니다. 사람이 사는 곳에는 항상 이런 갈등이 생겨나지요. 우리도 성별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 또 삶의 환경이나 배경이 다르다 보니까 결코 동질감을 온전히 갖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충만하여 공동체를 이루었는데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했느냐? 교회가 갑자기 부흥을 하니까 수가 많아지니까 문제가 생긴 거예요. 당시 타국에서 명절을 지키기 위해 올라왔던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은혜를 받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먹을 것이 부족했겠죠. 시간이 지나니까 돈이 다 떨어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은혜 받은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교회에 바쳤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 또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을 나눠준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더 가난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과부들이었습니다. 이 과부들은 히브리파 사람들에게도 있었고 헬라파 사람들에게도 있었던 것이죠. 당시의 과부는 경제적 자립 능력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반드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이 과부들을 매일 구제하는 가운데 아마 실수로 그랬던 것 같아요.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에서 빠지는 일이 발생한 겁니다. 근데 그게 한 번만 그랬으면 괜찮겠지요. 이것이 반복되는 일이 발생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반발을 하게 된 거예요.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한 겁니다. 말도 통하고 문화도 통한 히브리파 사람들은 제외되는 경우가 없는데 우리 헬라파 과부들만
이렇게 제외되는 사람이 있다고 원망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코 파벌이 생겨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 서로 생각도 다르고 말도 다르고 행동하는 것도 다르다 보면 끼리끼리 사람들이 모여지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파벌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다고 말이에요. 사탄은 어떤 존재냐? 사탄은 분열시키는 영입니다.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도록 분열을 시키려고 해요. 성령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지만 사탄은 분열을 시킵니다. 여러분, 하나 되는 것이 쉽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분열이 되기가 쉽거든요. 그런데 분열은요 아주 쉬워요. 조금만 자극하면 금방 마음이 나누어지고 갈등이 발생하고 분열이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강력한 인도하심을 받지 않으면 하나됨을 지키기가 참 어려운 것입니다. 지금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헬라파 유대인들이 갈등이 발생하여 갈라지게 생겼어요. 히브리파 교회, 헬라파 교회, 이렇게 교회가 분열될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이 문제를 심각하게 여기고 발빠르게 대처를 했습니다. 어떻게 이 위기를 해결하려고 했느냐? 두 가지를 그들이 처방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이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본질에 충실해야 된다. 본질을 회복해야 된다. 이것이 첫 번째 처방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 본질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도들을 돕는 동역자들을 세워야 한다. 이게 사도들의 처방이었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살펴보아야 될 것은 바로 본질의 부분입니다. 무엇이 이 문제의 근본 원인인가? 시스템의 문제인가? 구조의 문제인가? 조직이 제대로 작동이 안 돼서 이렇게 문제가 발생했는가? 사도들은 그 문제도 보았지만 그보다 더 우선적인 것, 근본적인 것은 바로 본질에 소홀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2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사도들이 뭐라고 성도들에게 얘기를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이 예루살렘 교회 갈등의 근본 원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했기 때문이라고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는 것이 지금 현재 발생한 위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처방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가 되려면 본질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질적인 것을 놓칠 때 교회는 혼란에 빠진다는 얘기죠. 여러분, 교회가 혼란에 빠지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무질서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이 무질서해지면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또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교회가 마땅히 나아가야 할 방향,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분명한 목적과 방향이 있는데 그 방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본질적인 것을 놓치면 교회는 무질서해지고 방향을 잃어버리고 목적을 상실하게 됩니다. 교회 모든 구성원들이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말씀이 중심을 잡고 있으면 혼란이 잠잠해지고 질서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세울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무엇보다도 말씀과 기도라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가 교회의 우선순위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말씀과 기도를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 한번 다시 보십시오. 4절.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누가 고백한 거예요? 누가 얘기한 겁니까? 사도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우리의 현실에 적용해 보면 교회의 목회자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우선순위에 둬야 합니까? 바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 사역과 기도하는 일에 힘을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우선적이고 더 중요한 사역은 없다는 얘기죠. 목회자는 말씀 사역에 힘을 쓰고 기도하는 일에 힘을 써야 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목회자가 말씀과 기도에 힘을 쓸 수 있도록 기도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은 목회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영적인 공급을 받기 때문입니다. 또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목회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롭게 받지 못하면 그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영이 점점 쇠약해집니다. 교회에 오는 것도 힘들고 예배 드리는 것도 힘들어요.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어야 은혜가 되는데 말씀이 일단 막히면 그 영이 피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목회자가 힘써 기도하고 말씀 사역에 힘을 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누구를 위해서? 성도들 자신을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할 시간도 없는데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라도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합니다. 목회자가 말씀 사역과 기도에 힘쓸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돕기 위해서는 기도할 뿐만 아니라 말씀의 자리로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나와서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성도들이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듣기 위해 힘써 나올 때 더 열심히 준비하고 더 열심히 말씀을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가 말씀을 열심히 전하려고 해도 성도들이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성도들이 들으려고 잘 나오질 않아요. 그러면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힘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면 결국 누가 손해입니까?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말씀의 자리로 적극적으로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말씀을 들을 때도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목사님이 말씀을 좀 잘 전하게 해주세요. 기도하셔야 되고요. 하나님, 내가 말씀을 듣고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게 해주시라.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앞에서 말씀을 전해보면요, 성도들이 이렇게 자리가 비어있으면요, 힘이 빠져요. 또 막 그냥 힘들어가지고 말씀을 듣지 않고 졸거나 딴 생각을 하면 또 힘이 빠집니다. 진짜로. 새벽이고 밤이고 막 말씀을 듣기 위해서 성도들이 와서 막 은혜를 사모할 때 힘이 나서 내가 더 열심히 잘해야지, 더 힘을 쏟아야지,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이게 선순환이다 그 말이에요. 세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목회자가 말씀 사역과 기도에 힘쓸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맡겨진 사역에 충실히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목회자가 말씀 사역과 기도에 힘을 쓰지 않겠습니까? 무엇보다도 목회자의 가장 우선순위는 말씀 사역과 기도하는 일에 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오해하느냐? 지금 사도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이것을 어떻게 오해를 하냐면, 말씀과 기도는 오직 목사님들, 목회자들만 하는 일이고 우리의 우선순위는 아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오해한다는 겁니다. 아니라는 거죠. 아니에요. 왜 아닙니까? 목회자는 가르치는 자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도록 가르칩니다. 기도를 가르쳐요. 말씀을 가까이 하도록 가르칩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에 힘을 쓰는 목회자를 통하여 성도들도 말씀과 기도에 힘을 쓰게 되는 것이죠. 자, 사도행전 2장 42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누가 말씀을 듣습니까? 성도들입니다. 누가 기도하기를 힘씁니까? 성도들이 힘을 쓰는 거예요. 교제하고 떡을 뗀다는 것은 넓은 의미에서 볼 때는 예배하는 일을 가리킵니다. 말씀을 배우고 예배에 참여하고 기도하기를 힘쓰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성도들이다, 그 말입니다.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말씀 위에 교회가 세워지고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자, 사도들이 교회의 위기가 발생하자 처방을 내리는데 사도들을 돕는 7 집사를 세우게 합니다. 자, 7 집사가 어떤 사람인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절을 보세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입니다. 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죠. 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말씀과 기도에 힘을 쓰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본질에 충실한 사람들이죠. 6장 8절부터 8장 끝까지 이 7 집사 중에 2 사람의 사역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 내용들을 살펴보면 구제 사역, 다시 말하면 교회 봉사를 어떻게 했다, 이러한 내용은 다 생략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했겠죠. 이들이 무엇에 힘을 썼는지를 6장에서 8장은 소개하고 있냐면 말씀 사역에 힘썼다는 것을 기록을 하고 소개하고 있어요. 7장 1절부터 60절까지, 7장이 매우 길어요. 이 7장 1절부터 60절까지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스데반 집사의 설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성령 충만한지, 얼마나 말씀을 능력 있게 잘 전하는지 사도들보다 더 잘하는 것 같아요. 그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어요. 사도들보다 먼저 주님을 위해서 순교한 사람이 스데반 집사입니다. 평신도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충성된 사역을 할 수 있었습니까? 바로 말씀과 기도에 힘쓴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소개되는 인물이 바로 빌립 집사인데요. 이 빌립 집사가 8장에 보면 사마리아 전도에 힘을 써요. 얼마나 그가 말씀과 기도에 힘쓴 사람인지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8장에 보시면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6절 한번 보십시오.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빌립 집사가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사마리아 땅에 전하니까 놀라운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어요. 말씀과 기도에 힘을 썼다, 그 말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과 기도는 교회의 본질입니다. 신앙의 본질이에요. 이것은 단순히 목회자만 힘써야 할 일이 아니라 목회자의 가르침을 받아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교회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들이 힘써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빌립 집사가 8장에 보면 26절 이하에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을 봅니다. 광야로 내려가라 그래요. 거기서 누구를 만납니까? 에디오피아 고위 관리를 만납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그리고 그에게 세례를 주어 예수를 믿게 합니다. 에디오피아의 복음의 문을 여는 역할을 누가 합니까? 빌립 집사가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에 힘쓴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특히 직분자나 교사들이나 셀 리더들은 무엇보다도 말씀과 기도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합니다. 아까 여러분 영상을 보셨잖아요. 남의 이야기처럼 듣지 마시고 영적인 도전을 받으셔서 나도 말씀과 기도에 더욱 힘을 써서 하나님이 쓰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저는 우리 교회도 이런 분들이 많이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가 약화가 되면은요, 교회가 힘을 잃어버립니다. 여러 가지 사역들이 다 필요하고 소중하지만 사실 본질은 말씀에 있습니다. 모든 활동의 에너지와 동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어떤 일을 할 때 왜 지칩니까? 왜 도중에 그만둡니까? 왜 일을 하다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이 생깁니까? 말씀과 기도가 소홀해지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기쁨으로 계속 해 나가려면 말씀과 기도가 충만해야 됩니다. 여러분, 과부들에게 먹을 것을 주면 문제가 해결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 광야에 들어갔을 때 얼마 가지 않아 원망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죠. 그랬을 때 그들이 원망과 불평이 사라졌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원망과 불평이 끊이지 않았어요. 먹을 것을 해결해 준다고,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결국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원망 불평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생산과 분배를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생산하고 어떻게 하면 잘 분배할까? 그래서 사람들의 만족도를 끌어올리려고 하죠. 과거에 비해서 훨씬 더 풍요롭고 과거에 비해서 많은 것을 누리지만 사람의 만족도가 올라갑니까? 더 행복해지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는 잘 해결이 되질 않아요. 그리스도인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의 환경과 여건이 좋아진다고 여러분 진정한 기쁨과 만족, 행복이 주어지지는 아닙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 보면 아모스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가뭄 때문에 사람들이 지금 굶어 죽게 생긴 게 아니라는 거죠.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죽어가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말씀보다 앞서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치열하게 붙들고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우리가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매일 성경을 사용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도록 하기 위해서 매일 성경 구입해서 읽고 묵상하라 이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안 사요. 왜? 사놓고 떠들어보지도 않아요. 안 사. 남자분들은 구입하신 분이 몇 분이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직분자들과 리더들은 다 사가지고 이걸 보는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사는 길은 말씀에 있습니다.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읽고 정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여러분들이 찾아야 됩니다. 말씀만이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교회를 다녀도 말씀 없이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저 주일날 교회 와서 듣고 그냥 나가면서 잊어버려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날마다 말씀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그저 겉으로 보기에만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지 마시고 정말 여러분의 삶이 능력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한다면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날마다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요 판단하고 평가하는 자세로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하기 위해서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미식가가 되지 마십시오. 맛있다 맛없다 이래서 맛이 없고 저래서 맛이 없다, 거르고 걸러서 들을 것이 없어요. 먹을 것이 없어요. 여러분, 사람이 왜 죽습니까? 못 먹어서 죽는 거예요. 영을 죽이지 마시고 말씀을 늘 공급받아서 여러분의 영이 살아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왔다 안 나왔다, 들었다 안 들었다, 읽다 안 읽다, 묵상하다 말다 이렇게 생활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도와주시는 것이 없다고, 잘 되는 것이 없다고 내 마음대로 살면서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믿는다는 것은 그저 교회 다니는 거 아닙니다. 그저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삶의 방향이 바뀌는 것입니다. 목적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나는 교회를 오래 다녀도 뭐 달라지는 게 없어요.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진짜로 말씀을 가까이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 말씀이 능력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기도는 말씀을 살아있게 해요. 여러분,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이 믿고 5,000명이 믿었습니다. 무엇이 그것을 가능하게 했습니까? 바로 기도였습니다. 기도할 때 말씀이 능력이 되고, 기도할 때 말씀이 살아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를 왜 합니까? 바로 기도를 회복하기 위해서입니다. 새벽이야말로 방해받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평소에는 잘 못 나왔어도 특별 새벽 기도회만큼은 내가 나와서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기도하자, 그래서 내가 기도 생활을 회복하자, 그런 여러분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 된다는 게 뭡니까?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동참한다는 것입니다. 함께 하는 것이죠. 특별 새벽 기도에 저한테는 특별하지 않습니다 하고 거부하고 무관심한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 공동체가 가야 할 길이 아닙니다. 좀 피곤하더라도 평소보다 일찍 자서 일어나가지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부터 한 주간 더 하는데요, 정말 깨어서 기도하십시오. 주님 앞으로 가까이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도저히 나는 새벽에 나오지 못한다면 금요 기도회 여러분 나오셔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아까 여러분 영상 보셨잖아요. 부산에 수영로 교회라고 있습니다. 부산은 미신을 많이 섬기고 불교가 강한 지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가 쓰임받는 이유는 바로 기도하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금요 기도회가 얼마나 뜨거운지 모릅니다. 그 교회는요, 목사님이 밤 10시 되면 설교하러 강단에 올라와요. 막 1시간 가까이 설교합니다. 그때부터 성도들이 기도를 해요. 그럼 11시에 기도한다는 거잖아요. 그분 말에 의하면 그냥 불바다 같다는 거예요. 불바다. 얼마나 교인들이 열심히 기도하는지. 청년들이 그렇게 열심히 기도한다는 거예요. 또 중고등학생들이 그렇게 열심히 기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막 이 중고등학생들이 복음 사역을 하고 기도 사역을 한다는 거죠. 폐잔병처럼 억지로 끌려 나와서 기도하지 않고 그저 온갖 불평, 불만이 가득 찬 상태로 억지로 나오는 신앙생활, 교회생활 해가지고 그 친구들이 앞으로 미래에 어떻게 한국교회를 책임지겠습니까? 말씀과 기도가 없는 사람은요, 늘 불평, 불만, 못마땅한 것으로 가득 차 있고 세상의 가치관과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데 급급해요. 그래서 뭐 하겠습니까? 그래서 기도가 회복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본질을 회복해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과 기도 본질에 충실할 수 있게 하여 돕는 자를 세웠습니다. 어떤 사람을 세웠습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무엇보다도 영적인 사람이 교회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지혜가 충만하다는 것은 지혜로운 사람인데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됩니다. 창세기의 요셉이 바로 지혜로운 리더였습니다. 그 다음에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는 잘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나는 잘 못하는 것 같은데 다른 사람들이 인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칭찬받는 사람이죠. 여러분, 협력하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참여하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은 쉬워요. 그러나 대안을 제시하고 그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본질에 충실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